시편 73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시편은 이름 그대로 시의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서술하기보다 우리에게 와닿도록 표현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읽는 것도 다른 산문을 읽는 것과는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의 화자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일반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사뭇 다르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넘어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왜 시인은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을까? 그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당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악인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악인이라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릴 뻔했다고 고백하죠. 악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그 삶에는 고통이 없대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살도 쪘어요. 오만과 폭력, 거만과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고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한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떠냐? 고통과 재앙이 없이 오히려 풍요롭게 삶을 즐기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간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이 시편을 읽는 우리도 분이 차지 않나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러니까 다른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다 알지는 못하시나 보다. 그들은 다 악인인데도 편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구나. 시인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끗하게 살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시인에게는 이 고민이 너무 깊게 되었던 것 같아요. 14절의 표현,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고 벌하셨다. 도대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베푸신다는 일반적인 진리예요. 시인이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선한 자들보다 더 잘 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고민은 이 두 가지 사실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선택해야 되죠. 둘 다 옳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사실이다 보니까 이것을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사실 두 번째가 옳은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야 됩니다. 앞에 두 가지 사실이 모두 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서로 모순되는 사실이 함께 옳은 것이 가능한가? 바로 기준이 다르면 가능해집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보다 잘 산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물질적 풍요와 건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풍요와 건강이 있으면 잘 사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더 필요하다고요. 이 질문은 마냥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시편 기자는 이미 다른 대답을 내렸어요. 그렇기에 2절에서 믿음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버렸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 잠시 유혹됐을 뿐이다. 왜 그랬을까요? 3절과 같이 어느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분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유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물질적 풍요와 건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악인의 삶은 정말로 형통해 보이고 부러운 게 당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옳은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그들은 형통하지 못한 자들이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겠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의 조건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악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요. 인간은 모두 타락했고 인간이 이루는 사회도 당연히 타락했겠죠. 사회는 언제나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전반적에서 그 타락성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정의를 말하지만 실현되지 않는 이유죠. 그런 사회 속에서 그 타락을 오히려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해요. 진흙탕 속에서 많이 뒹군 사람이 더 검은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일한 삶의 기준이냐? 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에서 눈을 돌려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들이 부러워질 겁니다. 어느새 나도 같은 것을 삶의 기준에 놓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조건이 유일한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냐고요. 죽으면 사라지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조건이 되냐는 말입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때로 흔들리는 우리지만 시인처럼 다시 그 기준을 잡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맘대로 평가했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악한 자들에게 벌을 허락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의심스러워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며 오히려 그것을 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서 같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셨던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우리가 마음대로 삶의 기준을 평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다시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기준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늘 돌보시고 지키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